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우리 5월 13일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새 은혜 얻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전에 군대에서 들었던 말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이 말 뜻은 지금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나중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의 훈련과 노력과 수고라는 것이죠. 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9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우리를 피식 웃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 또한 수능이라는 엄청난 도전 앞에 내 노력과 열심히 그리고 공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당연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하게 보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땀과 수고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교훈이 되고 미덕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반드시 교훈이 되거나 미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근거를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지금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껍질을 깨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의 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자격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옛 유대인과 이단들은 구원의 근거와 자격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켜보기도 했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으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의 근거를 찾기에는 도저히 무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턱은 너무 높았고 그것을 오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율법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행위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에도 미치지 못한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으뜸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만 더 드러날 뿐 절대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을 아브라함의 할례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의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한 가지 가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와 외적인 근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 모든 것이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내가 불에 타 죽거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자신이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구원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따낼 수 없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저에게 멀리 느껴졌고 하얀 연기처럼 아주 가볍고 금방 사라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저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뤘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저의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아닌 건 알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이하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도의 마하발리푸람에는 버터볼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분지 위에 커다랗고 동그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요. 누가 봐도 곧 쓰러질 것 같은 풍경이지만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벤트의 일환으로 코끼리 7마리로 이 바위를 끌어보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스 요크셔에는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땅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송곳같이 작고 날카로운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밑에도 집채만한 바위였지만 바람과 물에 침식이 돼서 중심부에 아주 약한 부분만 남았고 아주 작은 부위지만 뿌리째 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바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중심이 그 밑에 반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하나만 보았을 때는 위험천만해 보이고 금방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반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바위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자그마한 바람과 흔들림에 그 중심을 잃고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 믿음이라는 큰 반석과 연결되어 있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가 밀고 흔들어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연약한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우리를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값없이 주신 오직 은혜이기에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우리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스스로 흔드는 자가 아닌 오늘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 저녁을 마무리하며 우리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는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만약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한 주간을 살았다면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만큼이라도 잘 보내어서 다가오는 주일에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한 주간 잘 살아서 예배드립니다가 아닌 참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라는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의심하는 자가 아닌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 저희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고 다시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